꼭 시작할 때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부부생활 이해도라는 건데요. 부부생활 이해도, 결혼생활의 좌표입니다. 남편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틀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맞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개그잖아요, 개그. 아내가 맞는 겁니다. 아내가. 네. 네. 아내가 맞는다고. 맞아. 그게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얘기했는데,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틀린 것 같아. 라고 했자, 아내가, 아니야, 그건 맞는 얘기야. 정답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요. 남편은 반대로 또 얘기한 거야.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남편이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내도 얘기했어요. 맞장구 치면서,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맞는 거죠? 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어떤 또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이제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죠? 네,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이거 틀린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맞아, 그것도 틀린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틀린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무조건 아내 말이 다 맞다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남편이 맞다, 틀리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아내가 맞다 그럼 그게 맞는 거고, 아내가 틀리다 하면은 틀린 거예요. 제가 일단 한 가지 더 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건강 체크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내가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는 아니고요. 남자는 아니고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백내장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백내장 의심. 남편이 갑자기 똑똑하게 느껴진다. 네, 그러면 인지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보면 자꾸 가슴이 막 떨려. 떨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부정맥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당뇨가 있는 것 같다.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막 얘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죠? 네, 갑상선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연애 시절처럼 남편에게 등에 업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든다. 골다공증 의심이에요. 골다공증.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자꾸 기울어진다. 관절염 가능성 있는 거예요. 관절염. 남편이 갑자기 작아 보인다라고 했을 때 뭐냐면요. 고도비만주의예요. 고도비만주의. 네.
여러분, 여기에 뭐 속해신 게 있으면, 속해신 게 있다 생각하면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네. 재미있는 얘기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조직신학에서 두 번째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한 거죠.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죠. 그죠?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 이 조직신학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앞전에 이제 계시론, 성경론을 했었죠. 이제 두 번째는 신론이에요. 신론. 그럼 신론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과연 신론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해야지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느냐라고 첫 번째 이게 강의예요. 신론 중에서 첫 번째 강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내적 감각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내적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도록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본성적이고 선천적인 인식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선성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DNA 같은 거죠. DNA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다는 거. 이 개념은 특히 존 칼빈이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감각적 의식을 모든 사람 안에 심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란 신이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서 자신의 신성에 대한 어떤 의식을 새겨두셨다. 이번에 본 성경적 근거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자연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억누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도 보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양심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신 증거입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역시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이죠.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서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느니라. 인간은 단순히 물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에 대한 것, 그리고 초월자에 대한 것을 찾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우리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의식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 같은 종교심. 종교와도 같은 거죠. 아니, 네, 이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수용량이 없는 나라는 있어도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다.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지만 그 사람과 하나님이 아니래도 이제 어떤 신에 그렇죠. 대한 네, 신에 대한 존재. 꼭 지칭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신이죠, 신. 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에 대한, 그리고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감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알잖아요. 진시황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네. 그건 뭘 바라는 거야, 자기가? 영원성에 대해서. 자기 영원성에 대해서. 이집트 바로 왕의 황금 투타카멘인가요? 저기 보면은, 그들도 어떤 영혼에 대한 것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 그죠? 기본적으로 영원성에 대해서. 그리고 신에 대한 것. 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식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1차 대전 전쟁을 봤을 때 보면 1차 대전이 그 전쟁할 때 보면 엄청나게 끔찍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 1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는, 한 달? 석 달이면 이 전쟁이 끝나겠지라고 했지만, 사실상 전쟁이 일어났지만, 몇백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참호전이라는 거. 상대편과 우리가 참호라는 거를 그 땅을 파가지고, 그 몇백 미터 가려고 그 몇백 미터를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과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물론 프랑스나 영국이나 러시아가 다 오스트리아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저기잖아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게 신에 대한 의지를 하는 거잖아요. 신을 의지하잖아요. 신. 사람 마음에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신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3번에 보면 칼빈의 설명이 있죠. 칼빈에게는 인간의 두 가지 큰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 증거,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있고, 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외적 증거는 자연과 우주, 피조세계, 이 둘이 함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은 이방인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죠?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 그래서 사람 안에는 그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감각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내적인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자연 세계를 보면은, 우주 세계, 피조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번, 그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칼빈은 그 이유를 죄에서 찾는 거죠, 죄에서. 죄는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억누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왜곡되고 흐트러지는 거죠. 그럼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일본에 가면은
배용준이죠, 배용준. 그 뭐지? 겨울 뭐더라? 드라마? 네. 운샤마인데, 운샤마라는 게 왕족이나 귀족을 일컬어 존칭해서 높여주는 말인데, 거기에 가면은, 일본에 가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식사할 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령에 관한 그런 걸 하는 거. 일본에 가면 온샤마라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곡된 거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왜곡되는 거잖아요. 네.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고. 그죠?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는 뭐냐면은, 타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쌓고 의를 쌓아서 그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죠? 되먹지 못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 오신 거예요. 반대죠, 반대. 그죠? 반대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신 적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 그 원초적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가요? 예, 그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담이 먼저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러나 인간들은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 진료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들에 대한 그것이 왜곡돼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 내적 감각의 한계. 하나님에 대한 내적 감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삼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삼일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다른 종교에는 이런 삼일체 하나님이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적 감각을 알려주는 것이 있죠. 내적 감각을 알려주는 것이 뭘 알려주냐?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 창조주의라는 거. 그리고 인간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알려지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하게는 알려주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알려주진 않죠. 신학적 정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내적 감각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선천적이고 본성적인 하나님 인식 능력을 말합니다. 이 감각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죄로 인해 그 인식은 왜곡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에게 내적 감각을 줬다고 말씀하죠. 라틴어의 뜻이고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천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장하는 분이 대표적인 신학자가 존 칼빈인 거예요.
그때 보면은 성경의 근거인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으나 구원의 복음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경과 자연 안에 있는 증거들의 믿음이죠. 증거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자연 안에 있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계시가 일반 계시랑. 네네. 네.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네. 우리가 이제 뭐 다르게 얘기하면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죠. 그죠? 얻는 것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11조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얻는 것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햇빛을 주시죠.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죠. 일반 계시라고도 얘기하고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자연 계시, 특별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증거를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1. 자연 안에 있는 증거.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능력을 나타내셨죠. 성경적 근거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질서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자연만으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 안에 있는 증거 특별 계시. 하나님 자신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여기 16절 말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하죠. 감동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성경을 저자. 네,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의 호흡을 부름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하신 내용들은 뭐냐면 옛적에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왜 죄인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왜 유일한지, 그리고 하나님 뜻과 우리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독교만이 갖는 거잖아요. 기독교만. 특별 계시. 그죠? 특별 계시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 예수 그리스도.
다른 종교에는 자연적 계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종교에도 자연적 계시가 있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란 존재, 자신들이 말하는 신의 존재를 섬기고 그 신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 신이 과연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특별 계시가 없는 거죠, 그쪽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말할 때 조심해야 되지만, 조심해야 되죠. 쉽게 그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막 판단하거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아직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비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되지, 우리가 당신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국리를 걸 수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참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경과 자연은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그 증거를 참되게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예요. 믿음을 통해서. 성경적 근거는 히브리서 11장 3절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증거를 무시하거나 어떤 맹목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응답의 자세예요. 응답의 자세. 그래서 부표 보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관계입니다. 자연계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우리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연계시는. 그러나 구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별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의 충분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직신학적 정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이러한 계시는 단순히 지적인 정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연과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계시의 결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 계시로만이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 다른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을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있어야 성경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이,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억지로 푼다는 거죠.
사사히 풀게 되는 것이고 잘못되이 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연계시뿐만 아니라 특별계시, 그 특별계시는 성경이고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알미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진정으로 특별 계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10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통적인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여기 5가지 이제 논증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통적인 증명이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합리적인 것을 설명하는 철학적, 신학적 논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철학적이든 신학적이든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여기는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증명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수학처럼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인 거예요. 이게 변증적인 거예요. 변증적인 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물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주론적 논증이죠. 핵심 질문은 우주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거기 설명하는 거 보면 건물에는 건축가가 있는 거죠? 누가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는 건축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림에는 화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주에도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까, 잠깐,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가장 합리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이 시계가 거진 한 몇 년 됐더라?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한 25년 됐나? 굉장히 오래된 시계예요. 이게 이제 일본의 카시오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계예요. 그럼 이 시계를 카시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계가 있는 거지, 이 시계가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나 오늘날 자고 일어나서 깨고 보니까 시계가 갑자기 생겼어. 그거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왜 믿을까요? 왜 인정하고 왜 받아들일까요? 단순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고 왜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아베바가 생겼다는 거야. 아베바가. 그 아베바가 점점 자라서 뭐가 됐냐? 원숭이가 된 거고,
그 원숭이가 자라서 사람이 됐대. 이처럼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논리정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종에서 종으로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결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과나무가 왜 열리냐? 사과나무를 심었으니까 사과가 나는 거죠. 배가 왜 열리냐? 배를 심었으니까, 배나무를 심었으니까 배가 생기는 거지. 포도가 왜 생기냐?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포도가 생기는 거지.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 학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번질시킬 거죠. 우리는 당연히 창조를 믿잖아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요? 했고, 창조를 믿는 거지,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죠. 그죠? 핵심 논리입니다. 모든 시작된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시작이 되었다. 따라서 우주에는 최초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2번 목적론적 논증. 핵심 질문은 우주의 질서와 설계는 어디서 왔는가? 우주는 놀라운 질서와 정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 너무나 잘 알죠. 그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구와 태양이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된다? 네.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네, 추워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체에 대한 거, 우리 지금 뭐 게놈에 대해서도 막 나오고, 뭐 인간의 DNA, 뭐 여러 가지 것들 나오지만은 그런 과학이 발달되면서 생명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면 진짜 창조의 세계가 여기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연히 생겼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닌 거죠. 우리가 자연의 법칙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연의 법칙. 이 우주의 법칙들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 그것도 있는 거 아세요? 우주에 돌아다니는 그 먼지들, 우주에 돌아다니는 그 행성들이 이 지구를 비롯해서 이 외부 세계에서, 우주 세계에서 그 행성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 여러분은 잘 아시죠? 그 가운데 만약에 어떤 행성이 지구와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마치 어떤 사람이 잘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잘 우주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핵심 논리 보면 설계에는 설계자가 있고 우주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설계자는 누구이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성격적 근거 10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 상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뭐 3번까지 말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권하신 것 같은데 3번까지 존재론적 논증. 이 논증은 경험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제안자는 안셀무스입니다. 안셀무스. 핵심 논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존재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종교인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누구냐라고 한다면 누구를 지칭해요? 다 종교인들이 신이죠, 신.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힌두교를 믿어. 내가 회교를 믿어. 내가 불교를 믿어. 그런데 자신들이 믿는 신이 생각 속에만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없어. 그 위대한 분이 아닌 거예요. 위대한 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우리 삶 속에 그 신이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 그냥 생각 속에, 이념 속에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위대한 게 아닌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존재해야지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존재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안 존재하시다? 존재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 존재하신다는 거.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여러분. 네.